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더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옛날 찬송가로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견 잡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개 중에 도벨만, 복서, 로트바일러, 그레이트덴 이런 종류의 개들은 귀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릅니다.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저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깁니다. 관심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디아트리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읽는 상대방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글 쓰는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대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면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질문하고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유대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이 단락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에 따르면 유대인은 어떤 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만한 그런 질문 내용을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인데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스스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신행 불일치의 그런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런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2절,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았다에 해당되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의 계시를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이 강하거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에는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 자신들이 제일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일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 방송을 보면 나는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적 전통이 깊은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을 가까이서 보면서 신앙에 대해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태신앙의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진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경우 신앙이란 무엇인가? 양 잡고 소 잡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피 뿌리는 것이 신앙이다. 어릴 때 할례를 받고 매일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행위를 신앙이라고 믿고 살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방인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따져볼 때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헬라어 화법 중에 희구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과 함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부는 결단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 때문에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신앙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불신앙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블레셋에 패해서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오랫동안 지내야만 했고 잠시 동안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신앙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앙 없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이후에 이방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는 것, 불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간혹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바울처럼 그런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왜 믿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불신앙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5절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다면 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벌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든 저렇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에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악한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리고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궤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를 위한 주님께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인 역시 죄인이다, 이 말을 반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때문에 오히려 이방으로 복음이 건너갔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방 선교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가상의 질문을 통해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악한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유대인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게 악한 행동이었습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숨기고 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불신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 죄가 뭐냐? 나도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면 여기서 죄가 나옵니다. 자, 죄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파괴하고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 사랑으로 극복해라. 이웃과의 관계 단절, 이웃 사랑을 통해 극복해라. 이 믿음 안에서 죄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아주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명제 앞에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진지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해법,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너무 당연해서 아무런 질문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지함도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질문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진지한 신앙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또 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너무 관심 없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 어떤 질문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 속에서 진지하게 해답을 찾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신앙인, 질문하는 신앙인, 대답을 찾아가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지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